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농사꾼 구도자 엘리사,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격을 띠고 위대한 인물이 행해오던 일을 대신했던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예외였습니다. 엘리사는 보잘것없던 광야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엘리사는 오직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고 피곤한 엘리야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엘리야한테 있던 영감, 그 영감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사나 능력,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요, 산에 가가지고 철야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한 10개씩 뽑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영권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셔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을 바짝 그 곁에 따라가 다니면서 섬길 때 그 사람한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은사들이 나한테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나는 우리 정한나 자매님 한국에서 뛰어난 여성 찬양 인도자인데 나는 찬양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어떤 사람이 노래 잘해. 근데 노래 잘하는 거하고 찬양 인도자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노래 잘하고 목소리 좋다고 찬양 인도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고 있는 찬양 인도자 옆에 딱 서가지고 싱어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싱어로 5년이고 7년이고 같이 이 예배팀을 섬길 때 이 찬양 인도자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심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전이라고 합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엘리사가 엘리야를 10년 동안 섬겼어요. 손 씻음을 갖다 주고 발 씻음을 갖다 주고, 요즘 말로 하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10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스승 엘리야를 계승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세상에 갑절의 기적을 행하면서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섬기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서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안 그랬나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행하면서 쓰임 받았는데, 물론 그 첫 발자국은 엘리야를 만난 것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거, 이건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안 읽었지만 성경이 앞에, 오늘 보면 앞에 있는 내용 보면요,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 자기의 후계자로 삼어라, 이것이었는데, 그게 19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16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이 아벨 무홀라가 이게 해가 뜨는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뜨는 초원.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옷을 던져주었습니다. 겉옷을. 겉옷을 집어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랬으면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하나님이 널 내 후계자로 삼으라 그랬다. 이리 오거라 뭐 그래야 될 텐데 겉옷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프로페틱 액션이라는 건데 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줬다. 이것은 그의 사명을 이양하는 의식인데 일종의 예언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너는 내 후계자다. 나를 계승해서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그런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인 영역을 아는 분은요,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종이 연세가 들어서 세상 떠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의 겉옷이 어디 떨어졌나요? 나한테 입혀주세요. 그분이 하셨던 일을 제가 계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그분의 겉옷이 어디 떨어졌나요? 내게 입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는 당시에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 귀신을 섬기는데 말이에요. 바알 신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아세라 목신과 여러 가나안의 우상 귀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한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다. 아세라 목신이 그 신이 아니다.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신관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갈멜산 전투를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 모아가지고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 내용이 뭐예요?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뭐 불이 안 떨어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엘리야가 홀로 나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핥아버렸습니다. 비로소 그때 온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지요. 근데 바로 그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일생의 사명은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유일신관을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엘리사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행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사역을 다 마치고 세상 떠날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붙들고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다. 마병, 옛날에 여러분 전쟁할 때 마병 말 타고 싸웠잖아요. 병거를 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탱크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K9 자주포 같은 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방이 뭐냐? 마병이 아니고 병거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라는 엘리사라는 당신의 존재가 이 나라의 국방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냐면요,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작전회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쳐들어가자. 그러면 엘리사가 그거를 훤히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왕한테 다 기별을 해주는 거예요. 적군이 어디로 올 테니까 방비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게 많으니까 아랍 나라 임금이 이거 지금 분명히 이 안에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어. 그놈부터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맨날 이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왕께서 침상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있나이다. 뭐 그래? 그놈부터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맞는 말이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라. 바로 당신이 이 엘리사라는 존재가 이 나라의 국방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그 후계자 엘리사한테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밭에서 말이에요, 엘리사가 12교리 소를 가지고 지금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농장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사업을 엘리사한테 계승해 주는 건 이게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구도의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굉장한 엘리사의 구도의 내용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느냐, 그가 어떤 자세에서 구도자의 모습을 가졌길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던 것인가,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만났거든요. 19절에 보니까요,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근데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것은요, 농사의 필수죠. 묵혀두었던 이 땅, 이걸 갈고 경작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밭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도요, 묵은 심령이 있고 돌처럼 단단한 심령이 있는데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기경을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엘리사는 그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름의 뜻이 나한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엘리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구원이 우리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예시하고 간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도 행복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 부잣집 사람입니다. 부잣집 사람. 시골에서 농사질 때 여러분 밭 갈아야 되는데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없어서 소를 빌려와가지고 밭 가는 집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 그는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책임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사한테는 여러분, 넓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12결이 소 갖고 지금 앞세워서 밭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넓은 밭을 여러분 소 한 마리 갖고서는 가려면 그 소가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땅도 넓지, 재산도 많지. 그리고 성실하게 그래도 농장에서 지금 밭 갈면서 자기가 부여받은 책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큰 일을 하라는 부름이 엘리사한테 지금 온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야를 계승해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을 위해서 각각 봉사의 직분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요, 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시는 동시에 거룩한 봉사를 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컨대 오늘 셋째 주 우리 국악으로 우리 가락 찬양으로 예배했는데 우리 악기팀 꽹과리도 치고 장구도 치고 드럼도 치고 타악기를 연주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신령한 잡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봉사를 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잡이 있어야 돼요. 직무가 있어야 되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직무를 할지라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사가 살았던 곳은 아벨무폴라라는 곳인데 해가 뜨는 초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초원은 이 젊은 농부의 결심과 새로운 날의 새벽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초원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한테 던져줬죠. 그때 엘리사가 즉각 하는 말이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써있죠.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옷을 던져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소를 버리고 엘리야한테 뛰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하고 인사 좀 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한테 던져줬다라는 건 뭐예요? 너는 나의 사역을 계승할 자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설명 안 들어도 그걸 바로 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즉각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뛰어와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수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엘리사가요,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뛰어왔다. 이거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 엘리사는 농부로서 성실한 일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 이것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끼던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은 이 엘리사의 행동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말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내가 왕이지. 그런 경우 많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냐? 왕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거, 왕을 교체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는데, 근데 떠나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가서 입 맞추게 해달라, 즉 인사 좀 하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때 엘리야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알거든요. 예? 엘리사가 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을 부모님한테 허락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떠나는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그때 엘리야의 대답은요,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떻게 행했나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져줬어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의 진의가 뭔가? 네가 원하면 현재와 같이 남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밥 깔고 농사 짓고 살아.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한테 내가 원하면 그냥 남아도 좋다, 이와 같은 시험의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슬픈 사실은 너무나 많은 성도가 그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에게 억지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 근데 귀신은 강요해요. 귀신은 환영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가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이럴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이라는 놈은 초청 안 했는데도 막 들어가. 그래가지고 정신분열증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온갖 질병을 주고, 이게 악한 귀신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부름받은 다음에 그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습니다. 먼저 여러분, 엘리사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지체하지 않는데,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리고 소의 그 기구를 불살라가지고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했대요. 아니, 소의 그 밭 가는 기구를 갖다가 농기구를, 그거를 다 불에 태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고기를 삶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말하자면요, 내 뒤에 지금 내가 다리를 하나 건너왔어요. 다리를 하나 건너왔는데 그 다리를 폭파시켜 버린 거야. 건너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서 건너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지.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엘리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혼신인 것입니다. 진정한 혼신에는 확고부동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엘리사의 이 생애를 살펴보면 엘리사는 오직 한 길,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소고기 파티 끝났습니다. 엘리사는요, 자기 부모한테 작별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 이 엘리사의 결단을 이렇게 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10년 동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고 손 씻으시라고, 엘리야 발 씻는 물 갖다가 드리고,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한테 물을 부어주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한테 있던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한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엘리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12겨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상태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은데, 예? 그리고 일꾼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러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그거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말이죠, 부잣집에서 말이에요, 농사 크게 하고 사는데 갑자기 신분이 손에 물 씻음을 갖다 주고 발 씻음을 갖다 주고 선생님 가방 들고 다니고, 신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승진한 겁니까? 그게 형편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
부잣집 사람이, 부잣집 주인이, 응? 그죠? 그러나 엘리사는 더 높은 곳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데, 쓰겠다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행하면서 일생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결단력 있는 구도자였습니다.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 죽여버리고 자기가 쓰던 농기구를 불태워서 그 소를 구워가지고 동네 사람 다 나눠 먹게 하고 가족들하고 하직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결단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소를 몰아보겠다거나 그 농기구를 쓰겠다거나 그냥 돌아오겠다거나 그런 생각이 일치 없는 겁니다. 와봤자 농기구 다 불태워버렸는데, 우리 한국말에 배수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수진. 전쟁 났는데 말이에요.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군대가 물을 등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배수진이야, 배수진. 여기서는 반드시 이겨야지, 진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 있다가 다시 재기해야지,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이겨야지, 안 그러면 물에 빠져 다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지막 결판을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에도 보면요, 한 장군은요, 병사들하고 지금 강을 건너와가지고 지금 적군하고 싸우는데 강 건너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타고 왔던 배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타고 왔던 배를 다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이제는 밀리면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진짜 배수진을 친 거야. 이러한 정신으로 싸우니 그 전쟁에서 여러분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요, 어떤 의미에서 배수진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부름을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돌아갈 마음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예. 소를 죽이고 농기구를 불태워 깨끗이 다 청산한 다음 그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에도 이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주님 따라다니다가 몇 주 몇 달 교회 다니다가 사업 안 된다고 그만두고 좀 어려운 일 있다고 교회 그만두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갈 때 엘리사가 여러분 인생 망쳤습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행하면서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신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랬을 때, 이런 방구 따지지 않고 짐 싸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력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그 외아들 독자 이삭, 너 사랑하는 아들 그거 번제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바쳐. 그랬을 때도 모리아 산상까지 사흘 길을 가가지고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마지막에 칼을 들어 사방을 보는 게 아들의 목에 칼을 댔죠. 아브라함의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노라고 칭찬하시면서 그한테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자 너무 감격하여 배와 그물을, 고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결단력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있는 재산 절반을 남한테 주고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던 것도 결단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마지막에 결단력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자주 찬송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결단을 내리는 여기에 엘리사의 아름다운 구도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은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농장에서 평범하게 농사꾼으로 살던 이 엘리사. 그런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이룩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엘리사처럼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겉옷을 물려받은 후 그 옷을 입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은 다음에 더 큰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처럼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고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제가 지금 잘 모르지만 뒤돌아서지 않겠어요. 오직 주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장래는 지금과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기름 부어주실 것이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